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깨어 근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낮에 속하여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그 당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온 민족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누군가가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졸고 있다는 건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삶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요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만 봐도 어떤 사람이 자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룬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자고 있다? 누가 자고 있어요? 예수 믿고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다.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왜? 주인이 올 걸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는 것인지. 도적같이 분명히 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어느 순간에 주님이 문 열어라 하고 띵동 누르신다 이거죠. 아니까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집을 방문하면은 몇 시 정도에 오십니까 하면은 내가 몇 시 정도에 갈게요 그러지 정확한 몇 분 몇 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사이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누르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 거를 아니까 기다려서 문 열어준 거잖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 주님이 마치 밤에 도적이 내가 언제 너희 집 도둑질하러 간 거야 하고 그래요? 아니야. 그래서 여행 갈 때 막 방에 불 다 켜놓고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신방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밖에 신발이 많아. 혼자 사시거든. 아니 권사님 웬 신발이 여기 많아요? 누구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래. 그리고 다른 얘기를 안 해. 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면 불을 싹 켜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왜? 저 사람 깨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자고 있는 사람 캄캄하게 불 꺼놓은 데로 간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다. 그게 몇 시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자는 사람은 아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서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별소리를 하는데, 물론 때와 시기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년도에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모르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기를 아는 성도는 당연히 깨어 근신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경고한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어느 한 직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좀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달라는 거지. 분명히 자기 딸이 죽었는데 주님은 가서 뭐라고 그랬다?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죽은 거 아는데 숨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잔다란 의미를 무슨 뜻으로 풀었느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죽어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다 같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깨어서 일어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빛을 비추면 다 일어난다. 그러면 다 어디에 있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밤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주면 다 깨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요 하초들, 꽃들을 팔려면은 암실에다가 가두어 놨다가 팔 시기가 딱 되면 그때 고가격을 받기 위해서 대낮같이 불을 켜면은 얘네들이 꽃을 다 몽우리를 진대잖아요. 그때 갖다 내놓고 판대요. 값을 받으려고. 캄캄한 데다 가둬놓으니까 하초들도 꽃을 핀다 못 핀다? 못 핀다. 잠자는 건 수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닭장은 그냥 밤새 24시간 어떻게 해놨다? 불을 활짝 켜놓으니까 허건날 알을 낳는 거야. 대낮인 줄 알고 깨어있게 하니까 맨 알을 낳아. 우리 그리스도인도 깨어서 맨 나처럼 살면은 알을 많이 낳을 거야. 전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잠을 자고 있지 말라. 시험 드니까. 시험 든대요. 그러면 대부분 시험 든 사람은 다 뭔 사람이야? 예, 잠자던 사람이야. 잠자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잠자지 말라고 그러느냐? 잘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신지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면 어떻게 된다? 풍랑이 일어나. 시험에 들어. 지금 이 배에 누가 탔어요? 제자들이 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아. 자기네들끼리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정신없으니까, 예수님은 재미없으니까 주무셔버리는 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예수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를 깨요? 제자들이 물이 가득 찰 때 좀 죽어가니까 또 컴플레인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뭐. 아니, 예수 잠재워버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잠자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랬느냐?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고 있을 때 악한 사탄이 와서 뭐를 뿌리고 갔어?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졸고 있으면 밤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지 뿌리고 나서 이 가라지가 뿌리고 나니까 이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자라나 버립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럽니다. 자, 낮에 속했으니까 잠자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 밤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자녀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의를 행치 않아. 무슨 의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을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느 자녀가 될 것인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왜 깨어 있으라고 그래? 근신하라고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떤 것을 망가뜨리고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흉배가 나옵니다. 마귀 사탄이 성도에게 와서 삼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흉배를 더럽히려고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와가지고 이것만 깨뜨려 버리면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왜 사대교회 보고 깨어서 일어나라고 그랬을까요? 죽은 것을 굳게 다시 살리라고 했을까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 큰소리치는 교회에서 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깨어있는 교회야, 하나님께 속한 교회야. 큰소리 쳤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라고 이 사대교회에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더럽혀졌어? 사랑의 흉배가 더럽혀진 거예요. 의의 흉배가 더럽혀진 거예요. 네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이 있으니,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옷이다? 의의 흉배가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을 입고 이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저와 여러분,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 잠자는 데서 어둠에 있는 데서 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답을 얘기하죠. 자,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도록 뭐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 것은 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아멘.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야, 천국은 누구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네. 야, 하나님이 아들에게 왕자를 내드렸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근신하라. 옛날에 우리 선대들은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한 달씩 근신시켰어요. 근신이 뭐냐?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 근신이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 집에 가서 정신 좀 차려라. 한 달 동안 근신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맑은 정신 상태가 되도록 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오면은 3년 동안 어떤 직분도 안 주고 계속 훈련받고 씻도록 깨끗게 하도록 했다고 우리 선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정신이 깨끗해지고 정신을 차리게 된대요. 바로 무슨 직분 주고 일 시키면은 옛날에 하던 그 버릇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대들은 교회 성도가 깨어 근신하도록 무엇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세워놓고 근신하도록 가가지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을 가리킨 거예요. 왜? 세상 정신 씻어버리고 깨끗게 하려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몇 년 훈련시켜요? 3년 반 동안. 세상 가지고 있는 유대계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해방받아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하고 3년 동안 주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정결케 정신 차리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렸어요? 너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왕들이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바울이 내 정신이 온전합니다. 내가 바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높은 왕들 앞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믿음에 굳게 쓰는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훈련.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분이 은혜 가지고 오신다. 아니, 처음에 오실 때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시더니 또 오실 때도 이제 은혜를 가지고 오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깨어 있으면서 전도인의 일을 계속해라. 그리고 네 직무를 다해라. 네가 받은 직분 감당해라.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 고난 받는 거 다 각자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난 직분 요거 감당하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얘기했거든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 이게 어떻게 정신 차린 거예요? 아까 근신하라고 그랬죠. 한 달 동안. 한번 성경 봅시다. 이 정신을 차리는 게 뭔지.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뭔지를 한번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정신을 차리다란 말은요, 건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해방된 것이 정신 차린 거요? 귀신에서 해방되고 이제 옷도 입고 이제 누구 발 아래 있어? 예수의 발 아래.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누구 영향 아래에서 해방을 받아서 누구의 아래 머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아래 머물고 있어. 이걸 보고 정신 차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서 아이고 예수 믿어 그러면은 아이고 나 예수 믿었으니 아이고 이제서 정신 차렸구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니 이제 정신 차렸네. 술 담배 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정신 차렸네. 그래서 근신하라는 것은 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술 취해 있다는. 근신하라 그 말은 근신하지 안 하고 있었던 술 취하고 정신이 방탕해 있을 때를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것은 술을 취하지 않았다. 귀신에 들려있지 않았다.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린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정신을 바로 박힌 사람입니다. 그 왕들에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렸어요? 아멘. 시편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탐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요게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정신 못 차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자꾸 꾀에 빠져.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거리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야.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 내가 말이야.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가자. 그리고 교만해. 항상 교만한 얼굴로 아유 하나님이 뭐 이런 거는 보시겠어 그냥. 그러면서 죄를 범해.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모든 일에. 천국 가는 일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24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야 돼. 진짜야.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입만 열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야 돼. 구약에서는요, 근신하라고 할 때는 뭐를 근신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요, 근신하라는 것은요, 네 계획이, 네 의도가, 네가 하는 그 일이, 분별이, 그 꾀가, 악한 생각들이, 계략이, 음모가 여기서 네가 근신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신이 이런 영향 아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의도,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전부 지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일을 시키잖아. 분별시키는 것이 그게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꾀를 내는 악한 생각들, 계략을 부리는 음모들이 이게 지금 너의 뜻을 위해서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모든 음모들이 전부 하나같이 지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왕 시켜놓고 하는 계략들이 모두 다 근신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오늘은 흉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보겠지만 오늘은 흉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흉배. 흉배라는 것은요, 뜻이 신학에서는 이 가슴, 흉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구약에는 흉배라는 말이 보이지 않아요. 단어가. 흉배라는 말이. 그 대신 뭐가 또 있어? 구약에는 흉패가 있어. 흉패하고 흉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신약에 쓰는 가슴, 흉배라는 의미로 우리 믿음의 선대들, 우리보다 앞섰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흉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한번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은 이 흉배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줘요. 자, 이사야 5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의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호신경을 삼는다. 요게 뭐다? 요 흉배예요. 흉배. 그러면 흉배는 뭐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니, 흉배 앞에 지금 뭐를 보호하고 있어요?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찼어? 흉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배가요, 구약에서는 이 호신경이 뭐냐? 갑옷이에요. 갑옷. 갑옷. 우리가 전신갑주 입죠? 갑옷이에요. 이게 갑옷은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다?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인이 가슴에 갑옷을 찰 때는 왜 갑옷을 입어요? 화살이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슴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였어. 그러니까 흉배를 가슴이라고 표현해버린 거야. 흉배는 호심경이다 라는 건데, 의를 위해서 신학에 와서 흉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흉배가 하나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흉배가? 사랑의 흉배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배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의 흉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흉배는 두 종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그러면 흉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와 사랑의 흉배. 그러니까 흉배는 의를 보호한다. 그게 목적이야. 흉배는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슴에 붙이는 것이다. 자,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은 흉배만 보는 거예요. 자, 낮에 속하에서 깨어서 근신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배를 줬는데 몇 가지를 줬다? 두 가지 흉배를 줬어. 무슨 흉배와 무슨 흉배를? 의의 흉배와 사랑의 흉배를 붙이도록 주셨다. 그래서 흉배가 의를 보호하는 것이고 흉배가 사랑을 보호하도록 붙이는 목적이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성도가 가슴에 붙여야 될 갑옷, 즉 흉배를 어떻게 마련해 주셨을까? 이 사랑의 흉배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사랑의 흉배를 어떻게 줬느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랑의 흉배를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도록 하셨느냐. 자,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의 흉배는 우리 가슴에 붙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도록 십자가에서 해줬다. 이야, 이거 엄청나죠?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랑의 흉배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야. 이게 우리의 방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흉배, 이 갑옷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사랑의 흉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한 갑옷이고, 의의 흉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우리의 거룩으로 준 예수의 의가 붙여진 갑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둘 갑옷은 뭐예요? 아버지의 갑옷과 예수님의 갑옷을 우리 가슴에 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달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가슴에 달아놓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랑의 흉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맨날 죄인의식 가지고 살아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죄인의식 갖는 거는요,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죄인의식을 계속 주는 것은 그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줘서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죄책의식 계속 나 회개했는데 느끼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어져서 여러분 죄인의식 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못 일어나도록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괴락이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너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왔는데 괴롭히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선포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해서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이거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말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괴롭힘 받는다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비단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에게 흉배들을 어떻게 잊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잊게 하시고, 우리는 입은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대.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나면은 율법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이 흉배를 붙이고 다니지 못하도록 사랑을 쉽게 하는 것이 뭐요? 왜 사랑이 식어져? 불법을 행함으로. 불법은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가 불법이야.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죄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도록 자꾸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 요한계시록 2장의 1절 이하로 보니까 사랑이 회복하라고 한 교회가 있었어.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뭐가 식어졌어? 사랑이 식어졌어. 사랑을 회복하래.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뭐가 강렬하게 있었다? 죄가, 불법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삶에 내 죄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좋아, 여러분, 회개하여 완전히 불법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잘 믿는다는 저 유대교의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반대로 불법이 성하다. 죄가 많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너희 교회 안에. 이것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슨 흉배를 가지고 있다? 사랑의 흉배, 의의 흉배. 그러면은 사랑의 흉배, 의의 흉배를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가슴에 잘 달고 가도록 도와주는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돕는. 그래서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구원 얻은 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을 자도 돕는 거죠. 구원 얻은 자를 돕는 거예요, 천사가. 자, 보세요.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잘 붙이고 다니도록 우리에게 붙여준 두 천사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의의 흉배를 잘 붙이고 다니도록 어떤 천사를 보내줬다? 순결의 천사. 저 비둘기같이 뭐 해라? 순결하래. 자, 비둘기는 성령같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성령 받으면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매 순간마다. 이 순결의 천사가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 뭐로부터 돕는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여러분, 이리는 근성이 뭐요?
이리의 근성. 첫째, 노략질을 해. 늑탈을 해. 이 이리가. 그 다음에 해쳐. 그 다음에 흉악해. 자, 이리의 특징이 근성이요 4가지야. 노략질하고 늑탈하고 해치고 흉악해. 그러면은 순결의 천사가, 순결의 영이 양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이고 있는 의의 흉배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돕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늑탈 당하지 않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흉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의 흉배를 지키도록 돕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련하기가 뭐냐? 순결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순결이야. 그게 타협 안 하면 아이고 미련한 거, 야 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가서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막 유혹을 하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 이게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순결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요, 이 순결의 영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순결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순결하라고 그런 거예요. 의로우라고. 이 의로운 흉배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의의 흉배가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순결은. 할렐루야. 순결은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순결은. 여러분, 순결은요, 어디서 나온 것이 순결이요? 깨끗하다, 그 뜻이잖아요. 순결. 어디서 나와야 깨끗한 거예요? 다 같이 섞이다. 섞인 데서 나온 게 순결이요. 혼합하다. 섞인 데. 여러분, 혼합한 데서 분리된 것이 순결이요. 섞인 데서 나오는 것이 순결입니다. 이것 보고 순결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 즉 순결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처녀가 순결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의를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거. 여러분, 의의 흉배가요, 어디다 붙였다? 가슴에 붙였다. 의의 흉배는요, 2가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요. 의의 흉배가 가지는 기능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 양심을, 이 2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순결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의의 흉배를 계속 붙이고 다니도록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흉배 하면은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양심이 더럽히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의의 흉배를 잘 붙이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순결의 천사들은 우리한테 자꾸 충고를 해요. 여러분, 순결을요, 섞이도록, 혼합하도록 어떤 말을 많이 하냐? 유혹의 말들. 자, 한번 해봐. 응? 한번 해봐.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유혹의 말입니다. 너는 원하잖아. 우리 같이 하자. 요게 순결을 더럽히는 말들입니다.
의의 흉배가 더러워지도록 이런 말할 때 순결이 야 그거 거부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순결의 영, 성령의 순결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충고하거든 자꾸 섞이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민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근신해서 의의 흉배를 계속 착용하도록 또 뭐가 도울까? 자, 의의 흉배를 보존하는데 천사가 2명이 온다고 그랬어. 무슨 천사 지금 봤죠? 순결의 천사의 영을 봤어요. 두 번째, 이사야 11장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에게 내린 천사들이 내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들 내는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영들로 통해서 의를 흉배를 보존하고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략. 자, 의의 흉배를 보호하는 데는 순결의 영과 모략의 영이 우리를 와서 돕는 거예요. 모략은요, 충고, 조언, 의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요, 이 모략이요, 의지, 뜻, 결심, 의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략의 천사가 의의 흉배를 계속 붙이고 다니도록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뭐로부터 보호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악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조언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가도록 이것을 지켜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혹의 악의 꾀에 빠지려고 할 때에 내 안에서 의의 흉배가 더럽히지 않도록 모략이 내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모략이 충고해 주는 거예요. 이 충고 조언을 받아들여야 의의 흉배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바르게 잘 자란 것은 부모가 말할 때마다 들었던 거죠. 조언을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7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의 흉배를 계속 입도록 보호해주는 이 모략의 천사의 조언을 한번 들어봐요. 자, 107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모략이 아주 대단한 거죠. 모사예요. 모사.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이거를 못하도록 모략의 영이 우리를 충고할 때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나와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마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 내가 거역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렇게 많이들 값을 지불하고 나서 배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모략이 우리를 바르게 붙잡을 때 어떻게 됐느냐? 잠언서 19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려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모략의 영의 의논을 받아들이면은 온전해진다는 것.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이끄는 영, 모략의 영, 성결의 영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대로 이끄는지, 내가 이익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신앙의 믿음이 더럽혀지는 대로 가면은 절대 가면 안 되지. 그거는. 응?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모략의 영이 우리 의의 흉배를 유지하도록 도와요. 모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고해요. 그들과 싸우세요. 제발 이 육신에 내 몸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많은 계획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싸우라는 거예요. 자신과. 어떻게 싸워야 돼? 내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물리치고 왔어요? 다 같이 물러서라. 선포 좀 해요. 물러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물러가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외쳐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그 다음에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 말에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모략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 네 몸은 주님이 사셨잖아, 피로.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여러분, 명심하고 선포하세요. 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가 깨끗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내가 올 때까지 너의 영혼 몸이 보존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 몸이 보존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내 몸 안에서 영으로 가서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성장돼야 되니까 내 몸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했어. 피로 산 거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잘못해가지고 병들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 모략의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본부는 동물적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빼앗아서 먹고 막 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고 싶은 건 동물적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이 예수의 인격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몸은 주님이 피로 사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순결의 영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의의 흉배를 계속 보호하면서 내 몸이 보존되도록 충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몸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옳지 않습니다. 순결의 영이 우리한테 그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모략의 영도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은 인간의 유원지가 아닙니다. 몸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쫓아가서 즐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내 몸까지도 주님이 피로 샀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순결의 천사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분의 자신의 피로 당신 몸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을
내 영혼만 여러분 생각했지 몸을 똑같이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몸은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몸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몸에는 그분의 기준인 코드가 생겨져 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DNA가 생겨져 있다. 왜? 예수 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DNA 계산하면 안 돼. 나는 죽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에게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함과 더러움을 우리의 DNA가 아니요. 그건 사단의 DNA야. 음란과 더러움들은. 꼭 기억합시다. 모략의 영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의의 흉배 안 붙이면은 주님의 전투하는 군사의 자격이 박탈된다. 깨끗하지 못하는 것은 의의 흉배가 더럽혀져 버리면은 주님의 군사의 전투에 참가할 자격이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가 깨끗하도록 보존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힘이 생겨요. 분명하게 의의 흉배는 두 가지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뭐를 보호한다? 신장과 양심을 보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해준다. 우리는 의의 흉배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두 천사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조언을 잘 안 듣잖아요. 흘러보내버려. 우리 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의 흉배를 가진 우리에게 모략의 영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말씀했다. 성경에 사자처럼 담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의의 흉배와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의의 흉배를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느냐?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는 왼편과 오른편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몸 안에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여러분의 몸에 있는 거예요. 왼편이 언제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의 왼편은 누가 있어요? 염소가. 항상 양 틈에는 뭐를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염소를 넣어놔요. 양은 한번 주저앉으면 안 일어나니까 염소가 가서 자꾸 받는다고 그래요. 일어나. 그러면 염소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자기 엉덩이 다 썩을 건데 염소가 와서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염소하고 양은 친해요, 안 친해요? 굉장히 친해. 야, 내가 전번에 너 받아줘가지고 엉덩이 안 썩게 해줬잖아. 굉장히 친해. 양치기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염소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잘해줘. 순결의 천사와 모략의 천사가 하는 말이, 양들이 누구 말을 잘 듣는다? 염소 말 잘 듣는다. 너무 친근해 있어. 여러분 오른손 왼손 붙어 있잖아. 몸에. 왼손이 하는 말 잘 듣잖아. 아이고 오늘은 그냥 쉬어. 피곤하잖아. 그래 하긴 내일도 바쁜데. 잘 들어. 아주 친해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게 뭐냐? 모략이 우리한테 타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보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와, 사람의 눈에 들으려고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건 둘째치고 눈치 보고 시키지도 않아서 그 사람이. 그런데 그래, 지금 의의 흉배 붙이고 다니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모략이 순결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결의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깃털이 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푼다고 하면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구겨지는 행동 안 하려고 그러죠. 쫑나는 행동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근사하게 보이게 해. 멋지게 보이게. 모든 것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면은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했다고 자신들을 설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나서, 밖에 가서 배고픈 사람 밥 많이 퍼주고 나서, 돈 얼마 주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실천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밥 퍼주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다 뭐요? 해놓고 자기가 뿌듯해. 전부 자기네들 고백이 하는 말이, 야, 오늘 좀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날도 있네, 뿌듯하다. 야, 자아자찬이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요. 그럼 사람들에게 막 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 사람의 도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러냐고. 그걸 순결의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략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양들은 그들을 알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염소를 그렇게 양들이 사랑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까지 끌고 가도 따라갑니다. 그래요. 우리 왼편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왼편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염소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서 의의 흉배가 없어지고 사랑의 흉배를 못 달게 되는지를 한번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끄는 대로 다 가버렸어. 이 850명을 누가 한 사람이 다 끌고 갔어? 이세벨이. 염소 이세벨이 850명 지도자를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백성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 따라 안 다녀. 왜? 엘리야는 쬐그마잖아. 혼자잖아. 여러분, 염소 따라갔더니 결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들까지 다 왕궁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염소의 유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양들은 그들의 염소를 사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어.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준대더냐. 홈레스 피플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두 군데서 밥을 준대. 야, 저쪽 메뉴는 뭐라고 그러더냐. 이거래요. 저쪽 메뉴는 뭐라고 그러더냐. 야, 그러면 더 있는데 이쪽으로 가자. 선지자가 똑같이 예지는데, 엘리야가 외치는데, 요사밧이 전쟁으로 같이 나가는데 아합하고 선지자들 가서 얘기하니까 400명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어? 왕에게 좋게 예언하세요. 좀 말할 때. 그 선지자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소 따라가 안 따라가? 다수가결이잖아. 염소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 야, 오늘 다수가결합시다. 투표합시다. 다수가결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염소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자녀들이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허락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길이 많이 있어. 여러분 안에 문이 12개가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가야 되잖아. 이 문에서. 발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허용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한마디 해서 가지 마라. 근데 누가 허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허용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경고 듣고 돌아서야 되는 또 가죠. 내가 가서도 하나님이 준 말만 할게요. 주시는 말씀만. 또 갑니다. 자기가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합니다. 한 번 얘기했죠. 가지 마라. 왜 우리는 기도해서 2번, 3번 기도하면 바뀔까요? 분명히 교회 앞에서 아멘 했을 때는 예 하고 하겠다고 했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노맨이야. 전화와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안 되네. 생각하니까 안 되죠. 왜? 보내나. 분명하게 순결의 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염소가 저렇게 따라가는 줄 아느냐? 저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저들은 오직 그들의 염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염소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져 버렸어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잤잖아요. 그래서 결국 염소가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도살장으로 다 끌고 가서 죽고 자기도 죽는 거죠. 사랑의 흉배와 의의 흉배를 입은 우리 성도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 잘 지키고 있어. 그러지 말고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뭘 경계해야 할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뭔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에 있어야 영원히 남는 거죠. 예? 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모략의 천사들이, 순결의 천사들이 우리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너한테 유혹하는 거, 사탄이 막 이빨 막 드러내고 와서 너에게 유혹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은 좋은 것이 너를 유혹한다.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세상에 즐거운 거예요. 이걸 다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눈이 떠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모략은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순결의 천사가 우리한테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보는 것 또는 네가 듣는 것에 유혹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도. 네가 맡은 냄새에도 유혹되지 말라. 우리가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꽃의 각양 향기를 좋아하고 꽃의 모양을 좋아해서 갖다 놓고 그걸 기르잖아요. 주님은 그러더라고요. 갖다 그렇게 기르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보고 즐겨라. 꺾지도 마라. 우리는 옛 향수에 젖어 살아요. 입만 열면 남자는 군대 얘기 나오고
사업하던 사람은 내가 전에 사장이었다, 회장이었다, 많이 누렸어. 향수병에 걸려 있어요. 냄새도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향기로운 그런 꽃냄새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이요,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 어떻게 닮으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인격 닮으면서 살아왔죠? 어떻게 닮았어요? 우리 의를 도와주는 우리 순결의 천사들이나 모략의 천사들이 가리키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맡길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이렇게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십자가 지면 내 인격 죽어야 하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두 개 두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단 사랑의 흉배, 의의 흉배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을 자주 점검하셔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꼭 병원 간다고 그러대. 요 체크하러 심장 체크업 좀 계속 하세요. 왜 심장 체크업을 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심장으로부터 생명의 샘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샘이. 의의 흉배, 이 사랑의 흉배가 예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우리의 가슴에 달았어요.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우리의 가슴에 달았어요. 이 두 개를 달고 우리가 갈 때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이 모략이에요. 모사. 이 모사의 뜻은요, 신학에 와서 모사의 뜻은 깜짝 놀래게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뜻, 의지, 결심, 의도,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머리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요. 발람처럼. 발람이 모사꾼이었잖아요. 예언이 정확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걸 기억고 자기 뜻으로 성찰시켜버려요. 그래 간 거예요.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모사꾼이야. 그걸 다윗 밑에서 잘 썼어. 근데 다윗을 능가 못해. 다윗이 다 꺾어버려. 안 돼. 왜? 사람의 뜻을 자꾸 하려고 조언을 하니까, 모사를 베푸니까 다윗이 뭐라고? 꺾는 거예요. 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왕국을 세워서 자기가 왕만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다 하고 싶었어. 그러다가 그게 누구한테 걸려서 넘어가? 후세. 다윗이 친구처럼 여겼으니 이 후세도 다윗하고 막먹는 모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너 후세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저 아이도벨의 모사를 베풀면은 그것이 무의미가 되도록 옆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 알지? 하고 아이도벨, 하나님이 말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꾀에 넘어가고 후세의 모사에 그는 결국 꺾여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달아 죽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거죠. 다윗 밑에 있던 아이도벨이나 예수님 밑에 있던 가룟 유다도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 죽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모략의 천사들이 주를 뒀죠.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절대 예수님의 조언을,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 뜻을 성찰시켜버려.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베풀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거절해버려.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려. 자기 뜻을 세워나가.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안에도 로마서 10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버리신 거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 뜻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내 뜻이 꺾이고 죽고 예수의 뜻이, 그 인격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여러분, 모략의 충고를 잘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부모도 나를 버리고 양치기로 내보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걸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모략의 충고를 들었고, 순결의 영이 항상 얘기할 때에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흉배를,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그는 가슴에 달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 일 잘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거 해줄게. 누가복음 12장 37절 하반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님은 약속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섬겨주실 것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붙여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 양심을 보호해서 비틀어지지 않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사랑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의의 흉배가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붙여준, 도와주는 천군 천사들의 우리 영 안에 성령이 호소하는 소리, 순결해라, 모략을 주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베풀어라 하는 이 충고들을 듣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근신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오 주여, 우리가 전에는 잠자는 자였습니다. 전에는 밤에만 활동하던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덮어져서 이제 사망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나도 의롭다고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거룩하게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내 가슴에 달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깨어 낮에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오늘 고개 숙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흉배를 붙이며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살고자 마음먹은 저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소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의를 선택하는 충고의 말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할 자 치유해 주소서. 저들의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는 저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영원할지어다. 아멘.